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새해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옆에 두 분들하고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 누구나 좋아하고 쉽게 하는 인사입니다. 사람마다 복 받기 바랍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도 여러분 모두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까지도 새해 복 많이 받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새해에 어떤 복을 받고 싶습니까?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는데 무엇이 복입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는데 어떻게 되라는 말씀입니까? 일반적으로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그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세요, 합격하세요, 성공하세요, 그런 의미들도 담겨 있습니다. 좋습니다. 부자 되는 것, 대박 나는 것, 건강한 것, 합격하는 것, 성공하는 것, 나도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도록 축복합니다. 그런데 양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얻는다고 꼭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허무해지기도 합니다. 오히려 솔로몬이 그랬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랬는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겁니다. 부자가 되어서 로또 당첨처럼 대박이 나서 스카이 대학교에 합격해서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부자 되지 않았으면, 차라리 성공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건강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된 복, 완전한 복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짜 복일까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팔복이라고 이름을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이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할 참된 복, 완전한 복, 영원한 복이 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여러분에게 인사할 때 이런 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떤 것이 참된 복, 완전한 복, 영원한 복, 진짜 복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복 있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천국을 소유합니다. 그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는다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는 정의와 평강과 희락,
이런 것을 얻을 때 그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또 예수님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 위로하심이라는 표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많이 기대했고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사는 것,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렇게 얻었듯이 이것은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화평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풍성한 화평, 평안이 충만한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자되고 대박나고 성공하고 합격하고 그런다고 화평이, 평안이 충만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은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부름, 만족함,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할 겁니다.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의 생수의 강, 성령 충만함으로 얻는 참된 만족,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 싶은데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고 허물을 노래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이렇게 만족함, 그 배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 이것입니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그런 것입니다. 무슨 일을 당했는데 아무도 돌아보는 자가 없고,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데 사람들이 외면하고 무시한다면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아픔을 보고, 나의 슬픔을 보고, 나의 불행을 보고 공감하고 동정한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동정하신다면 그보다 더할 나위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께서 내 형편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마음을 얻는 것, 그것보다 세상에 더 위로가 되고 그것보다 세상에 더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진짜 복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한밤중에 들판에서 홀로 잠든 야곱, 그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2022년 한 해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얼마나
맛보면서 살았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얼마나 경험하면서 보내셨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동행을 맛보면서 누리면서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가장 큰 복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다, 진짜 예수쟁이 같다, 진짜 당신은 그리스도인 같아,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런 인정을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저 교회는 진짜 교회구나, 저 사람은 진짜 교인이구나,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의 상. 땅에서 월드컵 우승할 때 메시를 비롯해서 아르헨티나 선수들뿐 아니라 온 국민이 얼마나 기뻐하는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상을 받는 것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최종적인 것이고 최고의 것입니다. 월드컵 우승은 4년 동안 그 기쁨을 맛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 4년 후에는 새로운 챔피언이 탄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서 받는 상은 영원한 것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 들으면 온 천하를 얻은 것 이상으로 이런 상을 받으면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는 그런 행복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 아빠 엄마하고 같이 예배에 참석한 어린이 여러분, 2023년 새해에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복을 많이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어떤 큰 업적을 쌓아서 그렇게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죽을 활동을 해서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런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존 칼빈이 말하기를 오직 자기에게 가진 것이 없어,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자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 그랬습니다. 자기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자, 특별히 자기 속에 의로운 것이, 구원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저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속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속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내 속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이 온통 가득하다. 그런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런 고백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을 얻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남다른 슬픔이 있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었어? 아니요. 돈이 없었어? 아니요. 억울한 소리를 들었어? 아니요. 1차적으로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 앞에 자꾸만 실패하는 자신으로 인해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는 겁니다. 세리처럼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했으니까, 자신이 죄인이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애통했던 자니까, 이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자신이 불쌍한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하는 것을 기꺼이 용납하는 그런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한 번은 시므이라는 인간이 압살롬 아들의 반란에 의해서 다윗이 이렇게 망명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을 만나서 저주를 하면서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느니라. 그렇게 저주를 했을 때 다윗의 신하 아비새가 그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죽은 개 같은 자식이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내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때 다윗 왕이 서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너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서루야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 그런 것일지 모르는데 너가 왜 그러느냐? 아무리 피신하는 왕이지만은 왕인데 시므이라는 그 인간이 그렇게 저주하는데 다윗은 온유의 극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가 풍성한 화평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애통하면서 남이 뭐라고 말해도 그래,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몹쓸 자식이니까, 나는 그런 비참한 자니까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온유한 자라도 자포자기하지 않는 겁니다.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롭게 되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자비를 바라보면서 살 길을 찾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던 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그런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은혜까지 받은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연약함을 공감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주님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서 자기 친구가 100데나리온, 말하자면 200 몇십억을 탕감받았는데 2만 몇천은 자기에게 갚지 않는다고 그 친구를 혼내주는 그 인간을 다시 불렀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로부터 긍휼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주님께 용서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주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면서 맛보면서 사는 그런 이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렇게 거룩한 주일 새해 첫날에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그 중심이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과 대조적으로 마음이 깨끗한 청결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겉으로는 아름다우나 그 안은 썩어 있는, 겉으로는 잘 꾸몄지만은 그 속에는 썩어 있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그 속은 너무나도 더럽혀져 있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의 사도, 평화주의자. 평화는 세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먼저 우리가
화목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나와 너가, 가족이 서로, 교인들이 서로 화평하고 화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른 다투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화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자연과도 화평을 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너무 필요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 가정에서도 필요합니다. 교회도 당연히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절대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 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참 모습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바울 사도가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화목하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화목하게 하는 자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다른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도록 그렇게 역할하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핍박을 받으면서도 의를 행하는 사람,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님을 끝까지 믿고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 14절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난과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주님이 함께 계시면,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면,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을 얻은 것 이상으로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8가지 모습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초상화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당신은 기독교인 같습니다. 당신은 진짜 예수쟁이 같습니다. 당신 기독교인 맞죠? 당신을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인,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 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2022년에 얼마나 그런 말씀 들은 적이 있습니까? 2023년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정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결코 본성적인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성품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 이것과 정반대되는 악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만이 나타낼 수 있는 성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받은 이 복을 풍성히 누리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신명기 33장 29절에 말씀한 거죠. 우리같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2023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복을 풍성히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새해 그런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이런 복을 많이 누리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자신은 진짜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새해의 복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임마누엘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을 때 성령과 말씀의 역사로 우리 속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거듭난 사람, 성품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직 그렇게 되지 못했다면 그렇게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참 하는 신기루 같은 복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복받은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설교는 들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고 성찬은 먹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